아까 또 박목월 시인이랑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또 어제 지란지교를 꿈꾸며래 또 잠을 설치면서 막 읽었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좋았는데 읽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선생님이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네. 하셨는데 선생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런 만난 분 중에서 기억에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 작품 못 만나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제 뭐 이렇게 금방 생각 안 나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느님이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맨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저는 시도선적인데 하나님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제일 처음 만드셔야죠. 왜 제일 뭉치로 만드셔놓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너는 애 낳을 때 기저귀나 포대기나 우유병이나 준비 안 하고 길가에 가다 아무데나 낳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과일나무도 만드시고 먹을 거 다 만들고 빛과 태양과 어둠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준비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작품이나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보다 더 늦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중요해요. 남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여자를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작품으로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만드는 거를 예술에서는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잖아요.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냈을 때 그 사람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찍어내는 기계로 찍어내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못났지만은 쪼그라들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예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각자가 소중하게 내가 잘 나가. 저는 제 아이들이 남매거든요. 손자, 손녀 둘이고 딸애는 아직도 이제 아기가 없어요. 근데 걔들 보면은 걔들이 나한테 잘해가지고 이쁜 게 아니에요. 그 외국에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라서 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막 빽이 있어야 서울대학 출신들은요. 서울대학에 자리 없으면 못 와요. 서울대학 자리는 국가에서 자리를 줘야 된다고. 근데 그만큼 자리를 줄 만큼 우수하지 않으니까 못 오고 또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제가 걔들이 저한테 효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들 녀석은 전화 한 통 안 해요. 내가 이메일 보내도 답도 안 해요. 그리고 올 때 비타민 몇 통밖에 안 나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막 연금 받아가지고 절약을 해고 모아뒀다가 얘들이 올 때 되면 다 한국에 와서 한국 돈 쓰라고 돈 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며느리 생일, 아들 생일, 손자 생일, 손녀 생일에 또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붙인다고.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이걸 한꺼번에 붙이면은 송유가 적게 드는데 왜 따로 네 사람 따로 붙입니까? 그러니까 따로 붙여줘야 저들 기분 좋으라고. 하느님도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걔네들의 존재는 우리한테 작품이에요. 작품. 내가 어떻게 해서 얘를 낳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애를 주셨지? 저는 빌딩 100채 보다가도 손녀 하나가 더 귀해요. 내가 빌딩 100채에서 뭐합니까? 제가 관리도 못하는데 그거에서 뭐예요? 금덩어리가 산만큼 하면 제가 그걸 뭐합니까? 아들 하나가 낫지, 딸 하나가 낫지. 너무너무 인간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신의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미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미인은 더 작품이겠지만 미인이 아니어도 존재만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하 벌어지고 걔네들 이름만 들어도 입꼬리가 어느 정도 귀로 돌아가는 신도 우리 참 부모님이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인데 인간이 작품인데 그 작품이 함부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효행에 보면 있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이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회상하지 않는 것이 다치지 않는 것이 부모의 효도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자식에게서 제일 화나는 것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감기 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예요. 그 다음 뭐 사드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도로 돌려주지, 붙여가지고 돌려주거나 싫어도 좋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건데도 좋다 그러고 기분 좋아하는 거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작품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손금을 보면은요 60억 인류의 손금이 다 달라요. 제 손금 10개가 다 달라요. 우리 지문 이거 찍잖아요. 다 다르다. 60억 인류가 하면은 이게 60억 개니까 60억 개 10번이니까 얼마예요? 나는 나 같은 머리를 계산도 못하는데 다 소중하게 그렇게 신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죽이고 그냥 자기를 몸을 상해하고 이런 거는 정말 신의 뜻이 아니에요. 우린 작품이에요. 작품. 내가 막 화나고 막 마음대로 하고 저녁 안 먹고 자고 막 그러려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먹기 싫어도 조금 먹고 기분 좋게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건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발길로 쳐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저녁 굶고 주무시지 마세요. 아무거나 잡수지 마세요. 남자분들은 술 많이 잡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콩팥 다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상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시지 마세요. 물론 올해 나이 많아서 죽었지만은 그게 병이 쌓여가지고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또 우리 세대는 역사가 기구했잖아요. 우리나라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뭐 부모로부터 땡전 한 번 받은 거 없이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못 견디죠. 그래서 마셨겠지만 그때는 어리석어서 술이 그렇게 몸에 나쁜 것도 모르고 좋은 술도 못 마시고 제일 싸구려 양재물탄 막걸리 이런 것도 마시고 우리 저희 세대 때 대학생들이 학생증 맡기고 양재물탄 막걸리 뭐 마시고 이렇게 퍼마시는 거 그런 거 마시고 그랬어요. 전 상상이 안 돼요, 선생님. 상상이 안 돼요. 그게 그때는 배를 채워 배가 부르는 것이 그게 소원이고 그랬으니 전쟁 후에 그랬으니까 뭐 그만큼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이죠.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자기 몸을 함부로 안 부르시는 것이 하느님께 효도한 거예요. 여기 교회 나가시거나 성당 나가시거나 부처님 믿으시거나 관계없이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제일 가는 효도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그런 당연한 글을 쓰면은 당연하게 읽어버리지 왜 감동을 안 받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름이 신문에 오른 일이고 저도 뭐 지난주 교육이고 외국대학에서 번역해가지고 교과서 외국대학에서 아시아 한국문학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렸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에요. 그게 아무 이득이 없죠. 그것이.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해가지고 내가 이제 깨닫는 거 우리가 불안포기도 이거 신의 창조물인데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꽃 이쁘면 뚝뚝뚝뚝 따고 막 그랬어요. 산에 가서 새집 있으면 새집 가져와 버리고 그런다. 우리 집 새가 가지고 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 집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우리 집 앞에 모가나무가 하나 있는데 새집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정원사가 우리가 연립주택이거든요. 정원사가 새집을 2개를 없애버렸어요. 나무 가지를 자르면서 내가 막 항의를 했더니 아줌마가 다 있다고 말이야. 그까짓 거 없었냐. 그래서 내가 아저씨가 집에 갔는데 집이 없어졌으면 아저씨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도 집에 아니에요. 막 대들 싸웠어요. 그게. 우리가 한 목숨에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 참 그거는 참새 한 마리도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걔네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걔네들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어느 날 부모가 집에 나가서 안 돌아와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부모도 치매 걸려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전화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니까 다 이쁘게 생겼어요. 다 특징 있게. 그렇게 밉다. 함부로 저는 성령하고 그러지 맙시다. 고치지 맙시다. 하나님 못 알아볼까 싶어서. 인간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있어야지 빌딩 객체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제가 혼자 살면서 제가 보니 내가 아이를 2밖에 안 낳은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 더 나을 수 있는 분 더 나으세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일단은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저는 그 선생님 이 지란지기로 꿈꾸며 읽으면서 뭐 황진이 얘기, 예. 김수로 왕과 네. 허왕후 얘기 들으면서 여성을 사랑하시는구나를 느꼈지만 제가 정말 최신 마스터피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선생님의 진짜 작품 시에 네. 대해서 또 선생님은 영원한 시인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에게 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미쳤다고 할까요? 제가 얘기했죠. 전공이 발달심리학이고 저를 밥 먹여주는 것이 직업이었으니까 발달심리학 교수고 그 아동학 중에서 발달심리학이니까 제가 사실 교육심리학과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발달심리학이기 때문에 가정대학 아동학 쪽에서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이게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시는 제가 좋아가지고 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시를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려서 할아버지부터 천자문을 배웠는데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게 시잖아요. 사원절과 한시잖아요. 거기서 배웠는지 어머니가 내방 가사를 이제 그 안동지방에는 여자들이 화전가 사친가 부모님을 친정 시집와서 부모님을 요즘처럼 마음대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 사친가 사후가 한 마을에 여러 친구들이 자랐는데 시집을 막 여러 대로 다른 성시들로 가니까 만나시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소꿉친구들 생각하는 노래 그런 걸 내방 가사 형식으로 정철의 송강 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런 걸 읽으면서 또 그런 걸 지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치마꼬리로 이제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그러시더라고. 그 가락에 취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소월시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거밖에 없었고 소월시를 만나서는 소월시가 외우기 좋은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민요조잖아요. 그러면서 소월시의 가락이 그렇게 좋고 조금 슬프고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 학교가 휴교가 되고 우리 사범대학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누구가 살렸느냐 하면은 지금 텔레비 방송에 나오는 김종필 씨 있지요. 얼마 전에 그분이 중앙정보부장을 했어요. 그때 박정희 군사혁명정부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 지금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었는데 물리대 아이들이 취직이야 사범대학 학생들 때문에 교사로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사범대학을 싹 없애버리고 물리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범대학에 있는 김종필 씨 동기들이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가가지고 자네 모교가 없어지게 됐네. 이렇게 군사정권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인심을 잃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선생은 아무나 시험 봐가지고 선생 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선생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4년 동안 키워서 선생을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아무나 안다고 해가지고 선생이 되는 게 아닐세요. 하고 협박을 했는지 애원을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해서 그 정보부장 지금 김종필 씨의 힘으로 사범대학이 다시 생겼어요. 이게 부활이 됐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런 난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세를 살아온 사람들은 또 난세를 살아온 사람들대로의 강한 또 유전자가 생겨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게 잘 극복을 하잖아요. 몸은 약하지만 잘 극복을 하고 호화스럽게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그대로 또 허약하듯이 우리 세대 사람들이 정신력은 조금 강해요. 근데 이제 건강한 말이 아니죠. 못 먹고 자라고 뭐 영양이란 개념도 없었고 이제 근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억울했던 거 우리 글이라는 것은 좋은 행복한 사람은 글을 못 써요. 좀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 살았다 싶고 후회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예술을 합니다. 거기다 글재주가 조금 있거나 그런 그림은 물감도 있어야 되고 이 반때기도 있어야지만은 그런 볼펜 하나하고 광고지 뒤집으면 아무데나 글 써요. 광고지 뒤집으면 아무데나 씁니다. 제일 돈이 안 드는 데가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뭐 그림은 색연필도 없었으니까 우리 딸이 이제 그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두루두루 따지면 저한테 망신준 선생님 그 이름은 그 선생님과 저를 이제 끌어주신 박무월 선생님 이 두 분이 이제 저에게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인이라고 하면 좀 다가가기 어렵고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참 편안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또 시와 더 가까워지고 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떠들었어. 나이 든 할머니는 잔소리가 많아요. 오늘 유한준 선생님 모시고 질환지교로 꿈꾸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네, 술과 친구도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저와 다담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서돈댁의 동네에 오니까 제가 더 흥분이 돼서 더 주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 많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와서 점점 빼면은 점점 빼라고 여기다 갖다 불러놓으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점점 빼는 사람이 싫어요. 그 밑에서 내가 또 점점 빼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게 즐겁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평화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즐거움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수다도 떨고 주책을 부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별말이 아니고 인생 살아온 별것 아닌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은 또 건강하게 우리 또 다시 만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요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악을 즐겨주시면 됩니다.